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6월 20일 약사의료본원영 15-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지난 시간에 불러드렸고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류종생이 득병 중이하여. 자, 혹은 어떤 중생이 무겁지 아니한 그 병을 얻어서 의원이라든가 그 간병인이 없으며 무겁지 않은 병을 얻었으나 이 의원이나, 자, 병이 뭐예요? 병 아까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까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했냐면은 이 병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이 중생구제와 성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맞춰서 부처님의 법을 보지 않는 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중생구제와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는 성불할 수 하게 하는 것을 부처님의 서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효자인 아들이 있고 아들이 서울에 살고 아버지가 영동에 사는데 항상 때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건강 어떠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를 하냐면 평소에는 아버지 걱정을 하다가 대통령이 뭔 차를 타고 왔습니까? 몇 명하고 왔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걸어왔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 병이 온 거예요. 왜? 명예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났다 해가지고 밥을 먹는 사이라고 그렇게 병이 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효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왜? 한번 보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평생 볼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구제와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는 이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강의가 돼야 되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이 강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겁지 아니한 병이 들었으나 의원이 없어요. 의원은 누구예요? 법사지요. 법사. 이 법사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간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병을 치료해주는, 이 병이 다스리는,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볼 수가 없으며, 혹부의인이 치료 실수하여 혹은 의원을 다시 만나더라도 치료 실수하며 치료해주는 바가 없으며, 의원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병을 치료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의원이 제대로 된 의원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저번에 이제 공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면서 뭐를 했냐면은 이 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제 숲을 지나야 되는데, 갈대밭을 지나야 되는데 새들이 나르면서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저기에 도적이 있을 거다 그러고서 어디로 가요?
그 무아와 유아를 이야기하는 그 범의 굴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잡혀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돼 있었죠. 이거 기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제대로 되지 않은 의원이 뭐예요? 이 범의 소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상하면 때 아닌 때에 죽게 되면 의원을 못 만나가지고 의원을 이 법사를 바른 법사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그 사이비 법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치료를 못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때 아닌 때에 죽으면 시위 초횡사하니라. 자, 초횡하니라. 이것이 처음으로 갑자기 죽는 것이 됩니다. 자, 의원을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니 처음으로 이것이 횡사,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래요? 구제가 안 되잖아요. 병 치료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갔다가 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독사와 젖소가 있는데 한 가지 물을 먹더라도 독사는 독을 생산하고 젖소는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물을 갖다 놓은 것을 어느 누가 먹고 있는지는 나 스스로가 볼 줄 아는 분별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원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할 치료해주는 바가 치료하는 바가 없으면 의원이 다시 치료해주는 바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못하고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죠.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때가 되어야 이 법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야 한번 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이 법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3횡자는 유력방이라고. 자, 두 번째부터 이야기해드려요. 자, 제2횡자는 왕법 소살이요. 자, 왕의 법을 죽이는 것이요. 두 번째 횡사는 왕의 법을 죽이는 거랍니다. 왕의 법을 죽이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어느 분야에 통달을 한 사람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본적인 거를. 그래서 상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왕법을 지키니까 왕의 법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경전을 말씀하실 때 뭐 많은 경전에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자,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란 고도곤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걸식을 하셨다고 이제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그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사위국이란 나라를 찾고 기수국 찾고 고도곤 찾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현재 그 불교에서는 기원정사로 하자. 역사에 안 나온다. 기원정사는 장소의 한정입니다. 시대의 한정이에요. 자, 장소에 묶여버리는 거고 그 시대, 시간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불교는 자, 불교는 3세를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이 3세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일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때에. 네? 그리고 어느 장소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이 법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원정사로 그 사기다 그렇게 보고서 어떻게 봤냐면 그때 그 제가 그 한참 생각할 때 만다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국 어느 것을 봤는데 이렇게 그 열십자 모양으로 사대문이 있고 가운데에 그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동그랗게 이렇게 그 성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고, 진, 멸, 도를 그 써 넣은 게 뭐냐면은 그 함부로 제가 여기에 고, 집, 멸, 도 이렇게 넣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 처음에 그 정반왕이 그 궁궐에서 사유관문을 하죠. 그 동쪽으로 나가니까 그 병든 노인을 받고 서쪽으로 가니까 그 남쪽으로 가니까 시체를 받고 그 동쪽으로 가니까 노인을 받고 그 남쪽으로 가니까 그 병든 노인을 받고 이 서쪽으로 가니까 죽은 시체를 봤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나갔을 때는 뭐를 봤냐면 이 수행자를 봤습니다. 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하고 앉아있는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그 팔상록을 읽었을 때는 부처님이 교주인 걸로 아는데 부처님 이전에도 이 사문이 존재를 했나? 중이 존재를 했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여기다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진멸도를 넣은 거고 자비이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은 것도 동쪽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거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이 그 기원정사로 한정을 하면은 3세 초월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거. 그래서 사회국 기수국 고도본에서 사회국 기수국 고도본에서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집에서 한 구절 따고 멸에서 한 구절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경전을 말씀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전이 이 세 가지 법화경에서 한 구절, 고집멸에서 한 구절,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전은 법화경에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자, 비, 희, 사무량심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었죠. 그죠?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대로 자비이사까지 끌고 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법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 백화산에서 7년 7개월 동안 음막 찍고 살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정리할 때도 이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전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왕의 법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게 고는 고에서 끊고 집에서 끊고 어느 경전이 좋다, 어느 경전이 좋다, 화엄경도 대승여, 금강경도 대승여, 모든 것이 대승이라 몇 가지 뭐 조계종에서 이제 이야기라는 몇 가지 경전이 이제 대승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법화관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도 어떻게 했냐면 12인연법에 들어가는 부분과 법화관에 따온 부분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의 것을 말씀하시고 법화경을 말씀하셨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도 공부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제대로 모르면은 경전을 부처님의 법을 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의 싹을 자르는. 그래서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3행전은 유력방이라고. 자, 세 번째, 갑자기 죽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유력방이라고. 놀면서 방일하게 사냥을 하거나 음치무도하여 음탕하고 술에 취해서 제도하지 못하며. 자, 음탕해요. 다시 말하면 간음이죠. 그리고 취한다는 건 술. 자, 현대사회의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남녀간에 뭐를 하는 거지요? 거시기 19금은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얘네 둘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제 오계에도 나오지만 간음하지 말아라 그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둘 간에 끝내면 상관이 없어요. 얼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탕에서 간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불교도 아닌 것이, 유교도 아닌 것이, 그리고 무속도
도교도 아닌 거. 이게 다 헷갈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거는 뭐 부처님께서 도수를 부렸다네, 사람을 살렸다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중생구제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불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섞어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름입니다. 섞어놓은 것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처님 말씀이 도무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알아도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자 자신도 자 술에 취했다는 건 뭐냐면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횡설수설 많이 하죠. 그죠? 제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장침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주에 그 어느 분이 거사님께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이분은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어렵게 안 가르칩니다. 그냥 그 한 3cm 그 처음에 침을 주시고 이 3cm 다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찔러봐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피해갑니다. 갑자기만 안 찔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침을 꽂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팔을 줘가지고 한번 그 어깨에서부터 이 겨드랑이로 관통을 한번 시켜보라고 한 12cm짜리를 주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뼈에 걸려가지고 이제 못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사관하고 인중만 돌리면은 그 침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침을 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렵게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파생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 아니에요. 법에 대한 내 기억이 혼미한데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우왕좌왕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더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음치무도하여 제도되는 것이 음탕하고 음탕함에 취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도되는 바가 없으며 그러니까 음탕하고 그 간음에서 다른 그 유교인지 불교인지 도교인지 이거 무속인지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제 비인의 핵이 혼백하며 자 모든 그릇된 사람의 그 혼백을 해치는 바가 되며 비인의 사람같이 아는 사람 자 왜 비인이에요? 비인 자 우리가
인과 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비인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해 그 오용락에서 그 12인연법을 이해한 사람이죠. 십이인연법을 못한 사람. 왜? 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비인은 12인연법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괴로움에 들어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뭐냐면은 12인연법을 완벽히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괴로움이 안 들어가요. 내가 왜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혼백을 뺏는 경우, 해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왜? 더 혼란스럽거든요. 야,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중에 그게 여기가 아닌갑네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은 또 화를 냅니다. 왜 일찍 안 가르쳐 줬냐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죠. 자, 이제 네 번째 횡재는 네 번째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위와 소소하며 자, 불로서 타는 바가 되며 불은 뭐예요? 불로서 타는 바는 이 삼독의 불이죠. 오용락의 불이고, 예? 그런 걸로서 이 오용락으로서 아주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용락으로서 불을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 뒤에는 괴로움이 줄줄 따라다니죠. 줄을 서가지고 제5횡자는 위수 소익하며 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되며 자 다섯 번째는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어떤 물에 빠져요? 법에 들어가더니 안 나옵니다. 자 연꽃은 어떻게 돼요? 연꽃은 자, 자 연꽃이 이 수면 아래에다가 진흙에다가 뿌리를 박죠. 그죠? 그래 수면 위에 올라와가지고 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게 그 법의 변상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연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 그림을 그죠? 이게 우담바랍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곳을 딛고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방면 반야의 경전을 완전히 이해하고서 이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꽃을 이 자비희사의 부처님의 법의 꽃을 완전히 피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는데 법에 빠졌는데 그냥 죽네요. 왜 죽어요? 의원을 못 만나잖아요. 의원을. 자, 병에 걸렸는데 의원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커져서 죽죠. 그래서 이 법에 들어갔으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는 이유도 그 자비의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6횡자는 여섯 번째 갑자기 죽는 것은 입, 사자, 호표, 제약, 수증하여. 자, 사자라든가 범이라든가 그 표범이라든가 모든 악한 짐승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자, 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갈대밭을 지나가야 되는데 공에 대한 소리를 듣고 새들이 지저귀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기에는 도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뭐를 하냐면은 유아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가가지고 잡혀먹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되네요. 왜 그렇게 되면 공이 뭐예요, 여러분? 공 이야기 나왔으니까 공. 뭐 여러 가지 비다 뭐 했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하다는 건 평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부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서원이 뭐예요? 서원.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구제죠.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고 서원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게 서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이 보살이 되려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가 되지요. 그죠? 이 단계를 항상 거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중생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중생 오욕락 삼독 오욕락과 삼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되죠. 육신이 사라지면은 오욕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촉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영혼은 항상 식을 가지고 있죠. 식만이 존재하죠. 식에 대한 촉만, 생각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죽는 것 같으니까 몸에 오욕락이 들어오는 것을 보살은 오욕락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왜 여기에 괴로움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육신으로서 오욕락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계속 이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등하게 보잖아요. 죽은 사람과 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공은 이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이라는 것은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멸한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 비어 있고 우주 가고 그러면 깝깝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병이에요. 병이 온 거예요. 우주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중생에서 보살이 될 수 있습니까? 오욕락을 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주 비행사들 갔다 와봐요. 병만이 생겨요. 병만이. 뼈마디 아프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멸할 것인가. 오욕락을 멸하고 탐진치 삼독을 멸하니까 모든 것이 평등해질 거 아니에요. 상으로 안 보니까. 그죠? 상을 멸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형상을 멸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평등하게 봐라. 네 몸도 없다고 봐라. 모든 것을 멸해라. 그래 그 말씀하시는 게 평등하게 봐라. 모든 것은 네? 똑같이. 왜? 근본 자리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생명체라는 것은 모두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볼 수가 있죠. 오용락이에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일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7번째 갑자기 죽는 것은 기갈 속원에 불득 음식하며 인차 치사하며 자, 기갈 목마르고 아주 피곤한데도 음식을 얻지 못해요. 이로 인하여 죽는 것을 말하, 굶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이 마르고, 왜 목이 말라요? 괴로움에 들어갔으니까.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이 마르고, 예? 굶주리고 음식을 구하나, 복덕을 구하나 복덕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절에 뭐하러 가요? 복 빌러 가요. 예? 그러죠? 복 받으러 간다고. 복은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공부해서 이 모든 오용락과 탐지삼독을 여의고 바로 보살이 돼서 나만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식을 먹는다 이야기하는 거와 같죠. 그래서 법피식과 선열식을 먹고 산다고, 이제 보살은 법피식과 선열식을 먹고 산다고 법화경의 법사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그냥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제8행자는 암도 독약으로, 독약에 취해가지고 비는 것으로 시, 귀등, 지소, 손해하며, 독약을 먹고서 빌어요. 귀신을 일으키고 해치는 것을 죽어 있는 귀신을 일으키고 일으켜서 손해나게 하는 것을, 독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약. 주문 하나만 외우면 다 돼요.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화하, 예? 광명지름만 외우면 돼요? 예? 아무리 외워봐야 되는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진짜 진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게 진언이 되는 겁니다. 법화경이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귀신을 일으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불교인지 유교인지,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님은 어느 문중이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난 서가모니 부처님 문중입니다. 스님은 어디 문중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왜냐면 문중이라는 거는 유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은 부처님의 자식이지 공자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참, 이야기로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으면 모르겠지만,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괴로움에 들어가 주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산신각에 가가지고 뭐를 빌고 뭐 어쩌고저쩌고, 참 그래요. 이렇게 손해보는 바가 되면 9번째 갑자기 죽는 것은 투함취사하며, 던져진 바위에 맞아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던져진 바위에 맞아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던져진 바위가 뭐예요?
바위. 논리가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제가 공부해 봤을 때 부처님의 법은요, 이 아주 가느다란 이 실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완벽해서 이 다른 것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논리가 깨지는 것이 이 바위에 던져진 바위에 맞아 죽는 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그 팔과 귀와 코와 팔과 다리를 자르고 두려움에 그 궁녀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용신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리왕이 그걸 돌비를 내려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인 거는 뭐냐면은 옥에 걸려요.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고서 그 이걸 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알려면은 우파리경을 보면 됩니다. 우파리경에 그 우파리가 그 신구의 상업 중에 그 자인화교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우파리가 담고 있는 자인화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 몸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다. 몸으로 짓는 죄는 내가 그 무의식 상태에서 그 저지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에 대해서 그 살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범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범이 더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우파리가 우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자인화 교단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네 발에 밟혀 죽은 미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파리가 대답을 그렇게 하지요. 그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파리의 논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파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자인화교로 가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돌비를 맞는 것은 논리가 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깨져서 죽는 것을 갑자기 죽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명은 열의 약설 대횡에 유착 구종하니. 자, 그 부처님의 그 크게 갑자기 그 죽는 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을 한 것이니, 그 유차 구종하니, 그 간략하게 말한 그 9가지가 있었으니 기여 부유 무량 제명하니라. 그 나머지는 다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갑자기 죽는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그냥 그 갑자기 죽는 거, 왕의 법을 죽인 것이 되고, 왕의 법을 어떻게 죽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을 죽이면 왕을 죽였지, 왕의 법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치한다는 것은 간음하고 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고 저기 있었다고 저기 있었다고 다른 부처님 법 이외에서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불교인지 유교인지 그 도교인지 그 무속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그
고용락에 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법에 들어갔으나 여기에서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나와서 지혜의 꽃을 필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자라든가 이런 것은 엉뚱한 부처님 법 아닌 엉뚱한 것에 가가지고 헤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가링 굶주림이라든가 음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을 또 이야기했으며, 독약에 빠진다는 것은 이 공이라든가 이 마음이라든가 이런 데 엉뚱한 곳에 빠져가지고 무와 유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엉뚱한 불교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논리가 깨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해도 그냥 대충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뜻과 다른 경전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생구제가 되는 거고 보살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나아가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괴로움에 나와서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자, 36페이지는 6월 27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